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0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자, 오늘 평강 10번째 시간 따라 하실까요? 평강은 순종의 열매. 일부 예배 때는 왜 사람에게 평강이 없는지, 왜 같은 현실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평강하고 어떤 사람은 불안한지, 왜 선을 행하는 자에게 평강이 오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상고하면서 계속 이어 평강에 대해 상고하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사람은 죄로 인해 인간의 인식이 왜곡됐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안경을 써야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세상을 봐야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일반 계시, 자연 계시는 객관적 사실을 보여주고 특별 계시 성경은 그 안에 감추인 의미를 해석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이치를 모르면 사실은 자연 이치를 봐도 그걸 구원으로의 적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물질 이치로 만드셨죠. 인간의 과학이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물질 이치로 만드신 그 안에 감추인 이치와 법칙을 찾아내어 공식화, 체계화한 것이 과학입니다. 맞죠? 그래서 과학이 발전할수록 문명이 개발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중세 시대까지는 마치 교회와 과학은 서로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왔었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물질 이치로 만드셨으니 그 물질 이치를 발견하여 사용하는 이만큼 문명의 발전과 생활의 편리가 제공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과학계에서 하는 말이 창조론과 진화론을 말하지만 세상 창조의 근원을 아는 교회 입장에서 보면 사실 둘은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창조가 당연한 거니까요. 그것도 창조론이 아니라 창조가 분명한 거죠. 진화론은 그냥 한 인간이 추론한 이론으로 진화론이야말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건데 그걸 마치 과학인 양, 사실인 양, 때로는 증거를 조작하거나 왜곡하면서까지 진화론에 힘을 싣고 있죠. 이는 성경의 바른 진리를 왜곡하고 곡해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바른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하려는 마귀의 수법임을 알아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 들으면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마귀의 수법은 세상에 풀어놓은 자기의 졸개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실이나 드러난 증거조차 일부러 가리거나 지우는 데 힘쓰고 오히려 진화론이 맞다며 억지 주장과 거짓 증거를 통해 악한 일을 지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 하시면서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살인한 자라 하셨죠. 마귀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들도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조차 이걸 잘 분별치 못하면 그 사고가 그들이 제시한 바운더리나 프레임 안에서 놀게 됩니다. 그들의 진화론이라는 프레임의 큰 틀을 보지 못하면 그 안에서 이게 맞네, 아니네, 저게 맞네 하게 되는데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틀을 전제로 하고 그 원래의 바운더리 안에서 세상 만물을 바라봐야 만물 안에 감추거나 드러난 물질 이치를 통해 자연 계시를 보게 되고 그래야 그 자연 계시를 통해 원 목적인 특별 계시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자연 만물이나 물질 이치에 계시된 일반 계시, 자연 계시의 근본 원인을 바르게 알려면 먼저 성경 특별 계시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특별 계시를 알게 되면 일반 계시와 자연 계시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또한 특별 계시 성경을 바로 알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관점이 열리므로 일반 이치와 자연 이치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면에서도 큰 유익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를 모르면 세상의 이치는 박식해서 세상살이에는 도움이 된다 해도 이 세상에 보내진 인간 창조의 목적과 궁극적 의미를 모르게 됩니다. 성경을 모르는 그들의 그 유식이 하나님을 아는 면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그 유식이 인간 창조의 목적에 유용하게 선용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한 학박사라 해도 성경 특별 계시를 모르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 존재의 궁극적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미련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사람의 영적 지각이 어두워서 나름대로는 뭘 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참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면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성경의 영향을 깊이 받은 인간이나 사회는 인간 존엄성, 교육, 법치, 근면, 책임의식 등의 영역에서 큰 유익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인간의 지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빛이 사람과 사회 속에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조선 말기를 보면 독립운동할 때를 보니 의병들은 조총을 가지고 있었죠. 그 조총은 언제 들어온 거냐면은 임진왜란 때 일본에서 들어온 겁니다. 무려 400년 동안 쓰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정거리는 50m랍니다. 그 안에서 맞아야만 살상이 되는 것이고, 그나마 그것도 오늘날 것처럼 땡겨야 이렇게 총알이 나가는 게 아니라 불을 붙여가지고 몇 초 기다리고 있어야 나가는 거죠. 불 붙이고 몇 초 기다리는 동안 상대가 숨어버리면은 그래도 격발이 되는 거예요. 쏴지는 거죠, 그냥. 그러니 당시 조선에서도 조총은 활만 못하다는 거죠. 활은 150m 이상 날아가면서 1분에 10대번은 쏘니까요. 조선말 의병이 조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본 외병들은 신식총을 가지고 왔죠. 사거리는 300에서 500m. 그러니까 조선 의병 조총은 50m 대 일본 외병은 300에서 500m. 그러니까 외병 하나를 잡으려면 의병이 130명이 죽어나가야 한답니다. 130대 1. 그러니 무슨 게임이 돼요. 그냥 먹히는 거지. 이와 같이 세상에서도 물질 이치를 모르면 비극을 당하듯 성도가 성경을 보면서도 영의 이치를 모르면 영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천국을 준비하는 성화구원의 영적 싸움에서 참패하게 됩니다. 물질 이치를 잘 깨우치고 활용하면 실력이 되어 유리하듯
성도는 성경에서 진리 이치, 영의 이치를 깨달아 일반 이치를 주신 그 궁극의 목적대로 성화 구원을 이루는 면에 잘 활용, 선용을 해야 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본다 해도요, 성경 안에 감추인 진리 이치를 잘 깨우치지 못하면 아무리 봐도 영의 눈은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와 같이 기독교 종교 생활은 무성해져도 성화라는 열매 맺기는 힘들어집니다. 성경이라는 기가 막힌 좋은 도구가 있다 해도 그 안에 감추인 진리 이치를 못 깨달으면 영의 눈이 어두워서 무용지물이 되기도 합니다. 마치 무식하면, 문맹이면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며 낯을 원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죠. 성경을 본다고 해도 감추인 진리 이치를 깨닫지 못하여 영의 눈이 어두우면 사회와 역사와 인간을 바라보는 기준도 흐려지기 때문에 기독자들이 성경적 세계관보다 무신론적 유물론에 기초한 사상에 영향을 받는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공산주의의 창시자인 칼 막스는 유대인 출신으로 그의 조상들 중에는 랍비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는 중간에 루터교로 개종하여 세례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봐도 감추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영의 눈이 어두워 기독신앙을 따르지 않으니 결국 무신론적 유물론을 발전시킨 겁니다. 그러니 단순히 성경을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봐도 성경에 감추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영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일을 벌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성령님의 감동이 와야만 감추인 진리가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안 오는데 인간이 나름 깨달아 보겠다고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오히려 참 진리를 오해, 곡해하거나 왜곡하여 비진리를 진리라고 주장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데 성령님의 감동 감화가 없이 보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신비주의자들이 성경을 보면 다 그렇게 보이고요. 기복주의자들이 성경을 보면 다 그렇게 보이고 현세주의나 사회주의자들이 성경을 보면 다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별의별 이단이나 사이비가 성경 들고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인본주의 사고로 함부로 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 그러면 거기에 악령이 역사를 하게 됩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물질을 궁극의 실제로 보는 세계관 위에 세워진 체계이기에 기독신앙과는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간혹 기독자들이 그런 사상에 영향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봐도 그 안에 감추인 진리 이치를 바로 깨닫지 못하여 영적 분별력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인도자의 가르침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교회 인도자는 영중생은 전제로 한 속에서 최소한 그의 지식과 마음, 정신, 양심이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뒤집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 가운데 인도자의 지식과 가치관과 판단 기준이 날마다 위의 것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식의 기준이 아래서 나고 육에서 난 물질성, 종교성의 기준에서 위에 속한 진리 개념으로 지식의 기준이 갱생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일반적인 영의 눈이 열려서 감추인 진리는 모르더라도 드러난 기본 진리라도 훼손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성경에는 감추인 진리가 있고 드러난 진리가 있다고 그랬죠. 영의 이치를 모르면 일반 이치를 부분적으로는 알 수 있어도
그 원래의 의미와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기는 어려워지고 결국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방향에서 많은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니 많이 배울수록 점점 더 미궁으로 빠져들어가는 시기인 거죠. 우리의 진리는 알면 알수록 이치의 이치로 연결이 되어 계속 발전이 되고 깨달을수록 점점 더 자유로워지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불신자들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이 세상이 돌아가는 궁극의 의미와 원리를 그리고 목적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막막하게 갇혀 있고 닫혀 있는 셈입니다. 꼴입니다. 중생된 성도라 해도 성경에 감추인 진리 이치, 영의 이치를 모르면 일반 이치를 부분적으로 배워 안다 해도 그 원래의 의미와 목적을 바르게 모르니 배우면 배울수록 이치가 열리는 게 아니라 어딘가가 막힌 그 원인을 몰라서 계속 답답하게 되어서 참 자유함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저도 진리를 깨닫기 전에 이런 상태였죠. 정말로 답답했어요.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이건 정말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정말 그 말씀이 진짜 체험이 되는 거죠. 조선 말기에도 시대적 변화를 잃지 못한 채 쇄국 정책에 머무르므로 국제 정세의 거대한 흐름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조선은 제국주의 열강의 각축 속에서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민족적 비극조차도 당신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사용하셔서 복음의 확장과 교육, 의료, 근대 문명의 유입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식민지배 자체는 민족적으로 아픔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역사의 굴레마저도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특별계시와 일반계시를 정리를 하면 특별계시는 원계시요, 일반계시는 보조계시로서 일반계시는 특별계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계시를 항상 보조하고 있다는 것. 또 특별계시는 일반계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계시를 바르게 해석한다는 것. 그래서 성경 특별계시를 바로 알면 일반계시인 자연과 역사와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서게 된다는 것. 자, 그래서 영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 세상 만물의 궁극적 원인과 목적을 분별하게 되고 그만큼 삶의 방향도 바르게 잡게 됩니다. 반대로 특별계시 없이 일반계시만 붙들면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질 수는 있어도 이는 마치 하늘과 연결된 생명줄이 끊긴 상태와 같아서 인간 존재의 목적과 역사 진행의 의미는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 그런 인생은 마치 그림자와 같이 생명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읽어드립니다. 39편 4절 이하.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자, 이처럼 특별계시를 통해 영의 이치를 알지 못하면 배우면 배울수록 막힌 실타래가 풀리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꼬이고 막히고 답답하고 어두운 그림자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과 연결된 생명줄이 끊긴 상태인데 그 마음에 무슨 안식이 있을 수 있겠어요?
세상의 유식과 물질 이치가 잠깐의 편리함은 제공해 줄지 몰라도 인간 실존의 영원한 불안과 두려움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물질 이치를 모르면 현실에서 패배하듯 영의 이치를 모르면 성화구원이라는 천국을 준비하는 영적 싸움에서 패배합니다. 물질 세계에도 법칙이 있고 영적 세계에도 법칙이 있으니 법칙을 모르면 패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예배 시간은 어떤 법칙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네, 영적인 법칙. 자, 본문은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말씀했는데, 본문의 선은 세상의 일반 도덕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이치에 합한 삶을 의미하는 거죠. 또 본문의 평강은 아무런 불행한 사건이 없이 또 마음이 평안한 상태나 위로나 힘을 주는 율법적 평안을 말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이치, 생명 이치, 구원의 도리대로 사는 자의 심령에 주어지는 참 평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참 평강은 특별 계신 진리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내 인생을 통치하시는 영의 이치를 온전히 깨달아 그 뜻에 순종할 때 위로부터 밀려오는 신령한 평강이니, 이 진정한 평강을 맛보는 신앙 성도로 자라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왜 사람에게 평강이 없는지, 왜 같은 현실을 보고 어떤 사람은 평강하고 어떤 사람은 불안한지, 왜 선을 행하는 자에게 평강이 오는지, 이제 상고한 대로의 정답은 뭡니까? 사람들이 왜 평강이 없고 불안한 거예요? 영의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특별 계시를 통해 세상을 바르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는 특별 계시인 영의 이치를 잘 가르쳐야 하고, 성도님들은 영의 이치를 잘 배워서 영적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분별하고 신앙 믿음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죠. 잠시 쉬었다가 계속 상고합니다. 평강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 이치를 깨달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목적에 합치될 때 오는 결과입니다. 중생된 성도의 심령의 평강은 진리와 영감에 감화 감동된 거룩한 심령에만 오는 겁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진리와 영감에 감화 감동된 증거가 뭐라? 진리와 영감에 감화 감동이 되면 그 심령에 반드시 평강이 와요. 평강이 임해요. 자, 그런데 내 심령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평강치 못하고 평강이 사라지고 있다면 내 영혼에서 지금 무엇이 막혀 있는지 죄와 불순종의 문제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치를 모르면 복잡한데, 이런 영적 이치를 알면 내 심령 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진리는 듣는데 왜 평강이 없느냐? 원인을 반드시 찾아 고쳐야 합니다. 여기 앉아서 그냥 들으면 안 돼요. 바보도 아니고 그냥 와서 들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요. 용인을 안 합니다. 이 자리는. 지금 이 예배 자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천국 복음을 들을 귀로 듣고 깨달아 고치고 회개하라고 말씀을 듣는 것이지, 말씀을 앉아서 듣기만 하고 고칠 생각은 하나도 없다면 당신은 말하시오, 난 그냥 들겠습니다. 그런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뭐하러 옵니까? 종교생활 하러 오십니까? 아니면 얼굴 도장 찍으러 오십니까? 아니면 인사하러 오십니까? 그럴 바에야 안 오시는 게 낫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온다는 것은 첫째는 복음을 듣고 깨닫기 위함이요, 둘째는 깨달은 말씀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순종하기 위함이에요. 이 두 가지가 아니라면 예배 드리는 자세가 무너진 겁니다. 마귀 시험 탄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평강을 정신적인 안정이나 환경적 요소에서 찾겠지만 중생된 성도는 그런 정신적 외부적 요소만으로 참 평강에 이를 수 없으니 반드시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천국 복음으로만, 진리 이치로만 그 영혼의 양식이 되고 참 평강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으니, 여기서 말씀이라 할 때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거짓 복음, 세상 복음, 비진리 복음이 아니라 성령님이 감동 감화하시는 진리의 복음, 진리이치, 생명이치, 구원의 도리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구도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의 복음이 깨달아지고 그 복음을 마음에서 전심으로 받아들일 때라야 비로소 그 심령에 참 평강이 임해지게 되는 겁니다. 선포되던 복음을 아멘으로 전심으로 받아들여야 비로소 평강이 임해진다는 것. 기독자라 해도 마음 중심에서 참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는 자는 진정한 참 평강에 이를 수가 없게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는 진리를 들어도 참 평강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왜요? 현재 자기 마음에서 간절히 사모함으로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 복음, 귀한 진리가 아니라면, 이 마음이 아니라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 나머지는 세상 것이니 그런 자는 진리를 들어도 참 진리에 참 평강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이는 들어도 듣지 못하며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딱 들어맞는 겁니다. 자, 그러니 평소에 내 심령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막혀 있거나 내 심령이 항상 진리를 추구하는 정신이 아니라면 그 심령은 이미 진리와 영감에서 단절되어 있는 상태니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함에서 오는 자기 만족은 있을지언정 진정한 평강은 있을 수 없고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 먼저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평화를 해야 비로소 자기 심령에 평강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 맞는 말인데 너무 추상적인 말 같이 들려지므로 막막합니까? 자기와는 별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느껴지십니까? 자, 그래서 중생된 교회 성도가 하나님과 화목, 화해, 화평, 평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진리를 들을 귀로 들음으로 심훈이 중복적으로 갱생되고, 셋째, 예수님을 자기의 진정한 주인으로 왕으로 받들어 모시며, 넷째, 진리 통치, 의의 통치를 바름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드린 말씀을 첫째 부분을 풀어 생각을 해봅니다. 자, 중생된 교회 성도가 하나님과 화목, 화평, 평강을 이루려면 가장 먼저 뭘 어찌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진리를 따라합시다. 들을 귀로 들어야 한다. 네. 들을 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들을 귀로 듣는다는 말은 그냥 여기 가만 앉아서 있으면 말씀이 들려지니까 듣는 식으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들을 귀로 듣는다는 말의 전제는 전심을 다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으로 여기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복음 진리를 듣는, 이것이 바로 들을 귀로 듣는 겁니다. 말씀을 이 자리에 듣는데 이제 말씀드린 전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현재 자기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주님의 거룩한 천국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은 은혜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면서 은혜를 받는데 나는 왜 이 진리의 복음이 머리에서만 지식으로만 겉귀로만 들리고
심령 중심에서 감사함으로, 은혜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건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그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합니다. 이걸 반드시 해결하고 다음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이거 해결 안 하고 그냥 계속 앉아서 오지 마세요. 해결 안 하려면. 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여기 앉아서 말씀 듣는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는 외식과 위선의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지 절대로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세요. 지금 평강이라는 주제로 오늘이 벌써 10주째인데 이 평강에 관한 말씀을 10주가 아니라 처음 한두 주만 제대로 들었다면요, 진작 죄를 머리에 둘러쓰고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돌이켜도 모자랄 판인데 어떻게 아직까지 그저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다닐 수가 있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속이려고 하십니까? 언제까지 속에 캐캐 묵은 걸 그대로 덮어두고 모래에서 두꺼비집 짓듯이 계속 모래집을 토닥토닥거리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할 겁니까? 그렇게 아무리 정성스럽게 토닥이며 포장을 한다 해도 한 번 물이라도 들어오면 단번에 와르르 무너질 것을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토닥토닥 거리고만 있을 거냐고 말이에요. 해결은 안 하고. 자기 속의 죄를 그냥 그대로 덮어두고 말씀을 들으면 안 됩니다. 그건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과 막혀 있고 자기 자신과 막혀 있고 주변 사람들과 막혀 있는 속에서 그걸 근본적인 원인부터 해결하려고는 안 하고 해결하려는 노력도 안 하고 그러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죄요, 업신 여기는 죄요, 만홀히 여기는 큰 죄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을 내 영혼이 살려고 믿는 겁니까? 죽으려고 믿는 겁니까? 그런데 왜 죽으려고 믿는 것처럼 믿느냐 그 말이에요. 도대체 언제까지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할 거예요? 자기 속에 자기 영혼부터 죽어나가고 있고 그 자기로 인해 여기저기 다 막히고 무너지고 상처받고 쓰러져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괜찮다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할 거냐 그 말이에요.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죠. 누가 해줍니까? 내가 믿음을 써야지 누가 믿음을 써요. 하나님 앞에서 뭔가 막혔으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해결을 봐야죠. 사람 앞에서 뭔가 막혔으면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해야죠. 또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괜찮아 하고 자기 암시만 하고 있으면, 자기 위로만 하고 있으면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까? 목이 곧고 회개치 않는 나를 잡으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저기 저 밖에서부터 점점 조여오고 있는 손길이 안 느껴지십니까? 사람이 위기감을 느끼면 살려는 모색을 해야 정상이 아닙니까?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할 거예요? 그냥 덮어둘 거예요. 미루고. 전혀 안 괜찮은데.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 진리 이치, 생명 이치, 구원의 도리가 내 들을 귀를 통해서 내 심령을 흔들고 깨우고 세우는 말씀으로 안 들리는 이유가 뭐라? 자기의 죄를 직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비겁한 거예요, 성도님들. 이게 정직한 게 아니라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인의 가장 기본 덕목은 정직함이라고요. 아니, 자기가 아무렇지도 않게 덮어두고 있는 그 죄는 결국 자기를 죽이고 가정을 파탄시키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큰 죄라니까요. 그래도 언제까지 그 죄를 직시하지 않고 고침받으려고 하지 않고 난 괜찮아 스스로 토닥토닥 언제까지 괜찮은 척 하려고 하느냐고 말이에요. 전혀 안 괜찮은데 계속 속에서 지금 썩어나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는데 죄 문제를 해결치 않고 그걸 오랫동안 계속 묵혀두면 가장 먼저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양심이 무너지고 무뎌집니다. 양심이 그렇게 되면 이제 반대로 내 속의 옛사람 자아가 점점 강성해지니 외식과 위선의 가면을 점점 강하게 쓰려고 하게 되고, 그러면 마음도 어두워지고 다치고 말씀도 안 들리게 되니 평강도 기쁨도 감사도 웃음도 희락도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어두워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려면 첫째, 자기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막힐 요소가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부터 치워버려야 됩니다. 그거 미루지 마세요. 둘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막힐 요소는 저 사람이 아니라 나부터 치우시기 바랍니다. 크게 이 두 가지가 해결이 안 되면 여기 아무리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 해도요, 안 들립니다. 성화 안 됩니다. 나는 듣는다고 착각하는 것이고 들어도 껍데기만 듣는 거예요. 말씀을 중심이 아닌 껍데기만 듣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 말씀 앞에서 고분고분 순종하여 회개치 않는 겁니다. 진리 이치 앞에서 순종이 안 되고 회개가 안 되는 것 자체가 지금 막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언제까지 그렇게 묵혀두지 말고 하루빨리 회개하여 치워버리시라. 장은 오래 묵힐수록 맛이 납니까? 내 속에 죄는 안 그래요. 절대로 안 그래요. 오래 묵힐수록 자타를 다 죽여버려요. 인격을 망가뜨려버려요. 가정 파탄나게 하고 공동체를 썩게 합니다. 하루빨리 한 토럭이라도 회개하여 치워버려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살고 자타도 살고,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중생된 교회 성도가 하나님과 화목, 화해, 평화, 화평을 이루려면 가장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진리를 들을 귀로 들음으로 심혼이 중복적으로 갱생되고 예수님을 자기의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받들어 모시며 진리 통치, 의의 통치를 받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복음 진리를 들을 귀로 들으면 그 증거가 가장 먼저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자기 심혼이, 자기 마음과 정신이 위로부터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새 마음, 새 정신이 됩니다. 성도님 이 자리에서 오셔서 복음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새 마음, 새 정신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가장 먼저 자기 심령에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전에 없던 평안과 만족감이 옵니다. 그게 복음을 받은 자의 심령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거요, 능력입니다. 아니 목사님, 이렇게 떽떽거리고 혼내는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마음에 평강이 옵니까? 옳은 이치라니까요. 복음은 옳은 이치, 책망이든 훈계든 권고든 위로든 옳은 이치예요. 옳은 이치. 중생된 영은요, 옳은 이치만 먹어요. 그러면 나를 때리고 책망하고 혼내는 말씀이라도 그저 감사한 거예요. 그 심령 상태가 바로 된 거예요. 그런데 나를 때리고 혼내고 책망하는 훈계의 교훈이 듣기 싫다? 내 마음에 옛사람이 중심이요, 그 배후는 악령이 주격이에요. 자, 그래서 복음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으면 전에 없던 평안과 만족감이 온다는 거.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에게 그런 변화를 주신, 그런 참된 행복과 만족을 주신 예수님을 자기의 진정한 왕과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고 섬기게 됩니다. 자원하여. 그러면 그전에는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자기의 하나밖에 없던 자존심, 주관성, 고집,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하찮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받고 나면 내가 도대체 이게 뭐라고 이게 생명성 소중하게 여겼었지? 아무렇지도 않게 배설물처럼 과감하게 버릴 수가 있어요. 과감히 아낌없이 버려집니다. 은혜를 받으면, 진리 깨달으면, 은혜를 받으면.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 그러니 진리 통치, 의의 통치를 적극적으로 따르게 되니 평강에서 평강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 내 속에 주관성, 자존심, 고집을 못 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자타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 속에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복음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요, 이는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죄예요, 죄. 성도님들, 내 속에 들러붙어 있는 끈적끈적한 죄를 과감히 하루빨리 더 늦추지 말고 이 시간 이후로 당장 회개하여 버리세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바로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 믿음의 실천으로 순종하세요. 참, 오늘 말씀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건지 오늘 아침에 한 크리스천 방송인이 외국의 양치기 체험을 하고 온 것을 간증하더라고요. 야, 그 방송인이 양을 직접 보니까 성경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이 말씀이 실감이 나더라는 겁니다. 양이 얼마나 미련한지. 무리 중에서 한 마리가 이탈이 되면 양치기가 그걸 가만히 보고 있다가, 양치기 이거 돌팔매실 하는 거 알죠? 다윗이 한 거, 물맷돌 던지는 거, 그걸 가지고 있다가 돌을 양이 지나가는 그 길목 바로 앞에다 딱 정확하게 던진대요. 실력이 좋은 거죠. 정확하게 던지면은 양이 혼자 이탈해 나가다가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다시 무리로 합류한대요. 그리고 양이 한 4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냥 놔둡니까? 그러면 나머지 399마리를 양치기 한 마리한테 딱 맡기고 그 목자가 찾으러 간대요. 실제로 찾아온대요. 또 양의 뿔 아시죠? 뿔? 양의 뿔이 어떻게 자라요? 이렇게 자랍니까? 이렇게 자랍니까? 안으로 자라죠. 양의 뿔이 안으로 자라서 휘어서 자라기 때문에 양치기가 그 시기가 되면은 양뿔을 잘라줘야 되는데 마침 한 양을 잡더니 칼로, 잘 들지도 않은 칼로 한참을 씨름하면서 그냥 힘들게 그 뿔을 잘라주더래요. 그러니까 양은 아주 싫다고 떼를 쓰고 그냥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근데 물었대요, 그 방송인이. 왜 양뿔을 잘라주냐고. 그러니까 양치기가 하는 말이, 양뿔을 잘라주지 않으면 뿔이 안으로 이렇게 자라 들어오기 때문에 양 눈을 찔러 들어온대요. 그럼 실명이 된다는 거죠. 근데 목자는 봐가지고 뿔이 적당히 자랐다 싶으면 양이 싫어하더라도 양을 살리기 위해서 힘들여서 잘라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은 목자가 왜 자기 뿔을 자르는지도 모르고 자기 죽이는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음매하면서 그냥 발악을 한다는 거죠. 얼마나 미련한지. 어쩌면 예수님께서 교회 성도를 양으로 비유하셨는지 참으로 기가 막혀요. 자, 그 양의 뿔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자기 눈을 찌른다고요. 그 죄의 뿔, 교만의 뿔, 못된 자존심의 뿔 가만두면 어떻게 돼요? 그게 결국 자기 자신과 가정과 공동체를 죽여요. 제가 왜 저도 하기 싫어하는 이런 교훈을 간간히 하는 겁니까? 이런 쓴 교훈을? 결국 성도님들을 죄와 사망에서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못돼 먹은 뿔을 잘라줘야 되니까요. 그래야 사니까. 그런데 성도님들은 이런 교훈 듣기 싫죠? 오늘도 또 내 소리 하네. 선악 까먹고 타락한 육성 죄성은 나를 고치고 살리는 진리의 복음이 그렇게나 듣기 싫은 겁니다. 그래도 인도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양들을 살리려면 양들이 싫어하더라도 이런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인도자의 고충을 알고 주의 종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목양을 하도록 해야지, 나로 인해 근심으로 하게 한다면 그 본인에게 무슨 칭찬과 유익이 있겠습니까? 중생된 교회 성도가
하나님과 화목, 화해, 화평하고 평화를 이루려면 가장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진리를 어떤 귀로? 들을 귀로 들음으로 자기의 심혼이 중복적으로 거듭나지고 예수님을 자기의 진정한 왕으로 주인으로 받들어 모시며 진리 통치, 의의 통치를 받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의 성품이 점점 덧입어지는 겁니다. 성도 자기가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입어서 속사람 심령이 성령님께 감화, 감동된 상태로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 가운데 거하는 삶입니다. 자, 그러니 정리를 하면 평강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 통치를 받는 심령에서만 온다는 것. 그러니 현재 성도님들 각자 내 심령의 평강이 사라졌다면 먼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막힌 것이 무엇인가, 그것부터 살펴봐야 한다는 것. 반드시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잃어버린 평강을 얼른 하루빨리 회복하는 데 주력하기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교훈이 안 나오도록. 이제 평강도 이제 다음 주면 끝날 것 같은데 최소 11주 끝나기 전에는 평강을 되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각오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평강치 못한 근본 원인은 환경이 아니라 영의 이치를 모르는 것임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막힌 것을 해결하지 않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말씀을 귀로 듣기만 하고 심령으로 받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내 속에 죄를 덮어두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살아온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과 막힌 것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더 이상 미루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해결하게 하시고, 사람과 막힌 것이 있다면 내가 먼저 다가가는 믿음을 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죄의 뿌리 안으로 자라 우리 자신을 찌르기 전에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 뿔을 잘라주시옵소서. 듣기 싫어도 진리를 선포하는 주의 종의 수고를 감사히 여기게 하고 그 말씀 앞에 고분고분 순종하는 양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심령의 진리 통치, 의의 통치가 회복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평강을 하루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평강의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